그 한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느냐 이거지. 우리가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예배당에 나올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사람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제일 귀중한 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의 자세는 지금 문제가 해결받기 전부터 그런 확실한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오늘 또 야이로라는 사람의 말씀을 보니까 그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겠대요. 그런데 가지 말으래. 죽었대. 마음이 달랐다는 거지.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죽었으니까 지금 구원자가 왔는데도 그들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도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여러분 주춤거리며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치료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느냐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딱 두 분이에요. 사탄 마귀와 우리 예수님. 그렇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공격해 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했어요.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리 말을 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리는 딱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 왜 이 관리의 마음도, 여러분, 이 관리에는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의 그 여인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고 그 관리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관리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가 죽었대요.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아이가 죽은 모습을 바라본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관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뭘 보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성경의 내용을 보시고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다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혈류증 여인과 딸아이가 죽었던 그 관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손만 만져도,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에 무엇을 감추고 있느냐 이거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이거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결과의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죠? 기도를 조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거예요. 봐요, 그 딸아이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재요. 딸아이가 죽었는데도 가자 집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아이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 발걸음과 마음을 끌릴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12년 동안 알았던 그 혈증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내 딸도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에서 0.1%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여인과 이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이 또한 병의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한 관리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관리의 딸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전혀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여러분, 모습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대접도 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누가 이 여인을 사람답게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었던 딸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땅에서 소망이 없던 이 여인,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단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여인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의심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투덜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마음보다는 어둠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소망의 마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여러분,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군중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라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말을 듣고 또한 환경 때문에 포기를 하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을 붙잡지 않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도 아니고 여러분 12년 동안 알았던,
보통 중한 병이 아닌데 단번에 그것도 길가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다고 병이 치료됐을까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겉옷을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것입니다. 더 많이 만질 수도 있지요. 더 많은 양을 맞는 시간도, 만져보는 시간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 부분, 그것도 살짝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12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한 이 불치의 병이 어떻게 치유됐는가?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지 못할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것이 뭐예요? 한 소녀가, 계집아이죠. 소녀가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12년 혈중 여인처럼.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과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빨리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면 바로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3일이 됐든지 4일이 됐든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의 그 소녀를 병을 고치러, 아니 누가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 병을 고친다고 기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살렸다고요. 뭘?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가족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주님은 그리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를 향하는 열정과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구원의 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왜요? 사랑하는 백성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왜 내 삶에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병들어 있고 나는 문제 속에 있고 내 삶은 회복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죄를 해결하신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봐요, 30년 세월 동안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감기 안 걸렸을까? 30년 동안 배앓이 설사 같은 거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때린 사람 없을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그 시간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의 지금 과정 가운데서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의구점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발리에게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딸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죠. 밤대로 죽은 딸을 보고 예수께 가보았.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갈 필요가 없겠죠. 포기하겠죠. 그리고 원망했겠죠. 누구 때문에 내 딸아이가 죽었다고요? 그 혈류증 여인 때문에 남의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었던 딸아이의 아버지는 혈류증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일 원망스러운 대상자가 그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 여인 때문에 뭐 3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단 5분이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은 지금 딸아이는 아버지와 지금 이별된 상태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 1초도 시간이 지금 급해요. 귀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화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눈동자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여인에게 갔을 것이고, 입술에서 원망이 나왔을 것이고, 불평이 나왔을 것이고, 낙심이 나왔을 것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는 그 눈동자에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절대로 시선을 예수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다고 누구라는 대상자를 끌어온다는 거, 물귀신 작전. 이것이 물귀신 작전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 저거 좀 들으세요. 자, 물귀신 작전들. 절대 물귀신 작전 쓰면 안 돼. 오직 십자가를 향해야 돼.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어요? 제 마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 마음에는 이렇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왔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만천하에 있는 우리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배당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 마음에서 이탈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야이로와 이 혈류증 두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앞에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의 삶의 기적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계층이에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 딱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두 가지 다 실행을 했다. 마음으로 만지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데 꼭 장애물을 가지고 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세상말로 탈레탈레 그 예배당에 오면 부딪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오늘따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따라 뭔가 그 복을 받을 것 같아. 뭔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기대치가 막 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지. 장애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얼마든지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믿음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쏟지 말자는 거죠. 기분 좋게 왔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걸죠. 말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다 쏟아버려요. 예배 시간 내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해. 그 사람이 말했던 것만 생각해.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던 것만 생각해.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먹었던 것이 싹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 갈까? 포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힘이 있을까요? 아주 빈약하고 연약합니다. 호리호리 했을 것입니다. 훅 누가 건드려도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뼈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짝만 누가 어떻게 해도 온몸이 아프겠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졌던 마음처럼 그 마음에서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을 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데 첫 마음을 가지고 왔을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는 뭘 만난다?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사탄이는요, 우리는 복을 못 받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끔 기분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만들어요. 그 사단에게 우리는 속고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서 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적의 사람들은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 저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늘 하는 말, 제가 그렇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의구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 답을 오늘 밖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나왔던 두 인문을 가지고 찾자는 거죠. 봐요. 이 남자에게는 이 딸아이의 아빠에게는 어떤 장애물이었어요? 혈루증이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루증 여인의 장애물은 뭐였어요? 많은 군중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자주 생깁니까?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가 좀 무슨 이상이 있는가? 기도의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가?
찬양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고쳐내야 돼요. 기도의 믿음이 약하면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에, 예배에, 여러분 헌신, 순종에 부족한 믿음들을 여러분 빨리 회복을 해서 정상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이로와 같은 사람, 12 혈류증 같은 이 여인 같은 사람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혈류증은 지금 어떤 혈류증이 있나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 나의 혈류증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이 없는 것이 지금 내 딸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질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해서 내 집이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을까?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부자 되는 기적, 부흥되는 기적, 강화대 집이 팔리는 기적,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은혜 가운데서 아이가 고통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기적,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고, 기적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웃을 수가 있어요. 바로 혈류증의 여인이 치료되는 기적,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기적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유일한 장소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없는 곳에는 암만 군중들이 많이 있어도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 온다는 거지요. 문제는 안 온다는 거죠. 야이로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예배당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간다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예수 보고.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 찾아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집어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장소,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하는데 기적을 못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는.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거지. 기적이 필요하는데 지금 어디서 나는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야이로와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두 사람 예수님이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여인들은 뭘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가 온대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가지고 왔어요? 기름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당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찬양의 믿음, 기도의 믿음, 아멘의 믿음, 헌신의 믿음, 순종의 믿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믿음
만큼만 일어나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자꾸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자꾸 내 믿음에 에너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거 지금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처럼? 이 두 사람처럼. 내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장애물을 돌파했어.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 바로 예배다는 거죠. 바로 예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절대로 이탈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내 딸이 낳았구나, 내 아들이 낳았구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을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믿음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되지 못해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믿음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